오늘 추수감사 주일 및 교회 창립 109주년 기념 주일에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강성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신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우리 맞이할까요? 네,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가대의 감사세 우리가락 찬송, 그 다음에 오늘 교회 창립 109주년을 맞으면서 교회 찬양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멀리까지 내가 왜 왔는가 생각했는데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자 없이 감사절을 지키시니까 좀 허전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좋은 목자를 곧 보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어서 이 설교 제목 성서 본문을 저도 우리 손 목사님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좀 전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전화로 이렇게 성서 본문과 설교 제목을 알려줄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목사님이 시골의 어느 교회에 저처럼 예배 설교를 하려고 오려고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겠죠. 지금 전화기도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아서 다르륵 하던 때였으니까 성서 본문 시편 23편 뭐라고요? 시편 23편 우리 목사님 소리를 칩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또요? 그거면 됐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 주일에 가서 주보를 봤더니 성서 본문 시편 23편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살면서 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가 좀 결핍될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을 눈앞에 둘 때도 있지만 또 좀 허전함도 있을 수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 같이 그러면 됐지 뭐. 그 믿음으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진읍 교회는 역사의 구비마다 복음의 선한 싸움을 해온 교회입니다. 우리 김근진 장로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제가 사양하지 못한 이유는 멀리까지 오라 그런다고 한신대학교 총장이 못 갑니다 그러면 후환도 두렵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강진읍 교회가 가지는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장과 한국교회에서 강진읍 교회는 복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정말 큰 모범이 되는 교회로서 제 가슴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죠. 1919년 3.1 만세운동 때에 강진읍교회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신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께서 김윤식 목사님 시사참배에 저항하다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강진읍교회 백년사를 다 읽고 왔습니다. 강진읍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정권 그 혹독했던 시절에 5대 윤기성 목사님, 6대 김영식 목사님께서 또한 민주화를 위해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구속도 되셨고, 그렇죠? 장로님 가운데 김영진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고, 많은 또 부교육자들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앞서 나갔던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 때에는 이대 배영숙 담임 목사님께서 순교하셨죠. 그러니까 강진읍 교회는 순교의 피가 뿌려진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09주년을 맞은 이 강진읍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 가는 그런 교회로 강진읍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대의 불의에 그리고 악에 저항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것, 그것이 바로 강진읍교회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오늘 10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중의 은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근동에 있어서 그 하나의 풍물, 관습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곡물을 배에 가득 싣고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무역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나일강이 범람할 때 이집트에서는 하나의 농사 짓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아직 물에 잠겨있는 땅에다가 씨앗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 그런 농사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일까? 그런데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서 속에 그러한 농사법이나 배 항해를 통한 무역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키토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고대의 근동의 사람들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조그만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든 그릇에다가 곡식의 씨앗들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식물의 신이라고 하는 아도니스에게 풍요를 비우는 제사를 드리면서 강물에 흘려보냈다. 이제 그런 것에 유래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야훼 종교 성서에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어떤 풍습이나 어떤 습관, 제사를 의식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그것은 행위의 모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험,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물은 흘러갑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겠죠? 우리에게 소중한 떡, 또 다른 번역에서는 식물, 종자일 수도 있고, 그것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 거두고 찾을 수 있다는 약속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버림입니다. 던짐입니다. 투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다음 1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말했을 때 그 너는 누구일까? 당연히 너는, 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봄에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런 농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우리 강진읍교회에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셨는데 제가 오기 잘했다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제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의 모두 땀 흘린 농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우리가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농사, 모든 것이 농사죠. 농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무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식물 혹은 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무슨 뭐 볼이나 무슨 채소나 이런 씨앗이나 혹은 말 그대로 떡, 음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소유, 나의 재물,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십시오. 내 가진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던지라. 물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물은 또 무엇일까? 물은 나일강일까요? 아니면 어떤 범람하는 강일까요? 그 물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 속에서 보면 은유적으로 다중, 하수라는 말이 많은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아마 풍요롭고 자기 스스로 배부른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이 풍요의 벌판에 하나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빈곤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너의 것을 던지라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칭찬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거나 어떤 30배, 100배 축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던지라는 것이죠. 그냥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절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너는 내 소유, 내 가진 재산, 너에게 속한 재화를 가난한 대중에게 주어버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는 후진국이었죠. 후진국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 배가 고프던 시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지금 20대만 해도 선진국에 태어난 것이죠.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이 풍요 속에서, 이 주어진 것이 넘쳐나는 이 물질의 어떤 그 풍요함 속에서 오늘 성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바로 너는 내가 가진 그것, 내가 누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산을 아무리 많이 가져들 사람들이 그 가진 것 때문에 존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한다는 얘기는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그 아까운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일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기부할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기부를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위선이 아니라 진선,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내어놓는 그 속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높여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있는 말씀이, 내가 무언가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것, 투자해서 이익을 찾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가 아니라 반대급부적인 무엇인가를 원하는 생각에서가 아니라 강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나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한 믿음의 복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어버린 것보다 더 몇 배의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던지라고 명하시니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이 믿음, 투신,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나눗셈입니다. 십자가의 세법은 덧셈이나 곱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어떠한 복을 받는다, 몇 배의 복을 받는다, 이것은 참다운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저 나누는 것입니다. 뺄셈입니다. 그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자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어버린 것만큼 완전하게 소유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세법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자식에게 주고 충분히 줬다 생각되십니까? 더 주고 싶으시죠? 예? 더 주고 싶으시죠? 주고 또 주고 싶은 것.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아가페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가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마침내 얻으리라. 아랍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물에 떡을 던져서 선을 행하라. 고기는 모를지라도 창조주는 아신다. 고기는 모를지라도 창조주는 아신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다 생각을 합니다. 일절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누는 것, 전적인 어떤 투신, 헌신을 가리킨다고 한다면 4절은 바로 무조건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구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바람이 불지 안 불지, 그것을 살펴보는 사람은 파종도 못하고 파종하지 아니하니까 거두지도 못한다.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 상황들을 너무 크게 보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핑계나 변명, 그것은 사람을 한없이 소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심한 사람이 핑계하는 게 아니라 핑계하고 변명하다 보면 사람이 소심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은 진리라고 여기는 걸 확신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신읍 교회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109주년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 자신을 던지는 마음, 그와 같은 것들로 살아오신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세, 풍세를 살피거나 구름을 바라보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하시니 내가 나의 것을 아낌없이 전적으로 투신하고 헌신하겠다는 마음,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의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 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 무슨 말씀일까요? 젊어서도 일하고 늙어서도 일하고 내 일생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나이가 많으신 우리 교우분들 계시죠? 아까 은퇴 장로님 제가 한번 장로님 배웠는데
은퇴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앞에서 젊은 것, 나이 든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진읍교회를 보니까 노장청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젊은 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두가 함께 강진읍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한 몸 되어서 하나가 되는, 아까 교회 찬송 찬양처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9주년, 하나님께서 우리 강진읍교회 110년, 다음 내년은 110년이 되겠죠. 120년, 150년, 200년 계속 이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빈곤의 강물이 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흘러가는 이 속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난하고 절망 속에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던지고 내어놓는 투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세, 그러한 것들이 2022년 추수감사를 맞는 여러분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우리가 던지는 것,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유명한 시 화살과 노래라고 하는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좋은 선한 목자, 여러분 기도처럼 좋은 목사님 모셔서 여러분 모두가 환하게 웃는 그 어느 때 한 번 더 다시 찾아와서 인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거면 됐지 뭐.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 강진읍교회가 앞으로 정진하시길 바라고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는 시입니다. 여러분도. 화살과 노래. 하늘을 우러러 나는 활을 당겼다. 화살은 땅에 떨어졌었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그렇게 빨리 나니 날아가는 그 화살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하늘을 우러러 나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는 땅에 떨어졌었지. 그 어딘지는 몰라도 눈길이 제 아무리 예리하고 강하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한 느티나무에 나는 보았다. 아직 꺾이지 않은 채 박혀 있는 화살을.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축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